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한 지 꽤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고 이 서신서들은 매우 다른,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장수가 짧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구석구석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추석이 다음 주인데 제가 미리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장 귀한 거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도 예식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처럼 여러분이 살아왔던 날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고백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에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할 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해줬다. 난 그 말씀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는 되지 맙시다. 제목만 들어도 뭔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백적인데 우리의 자신이 내가 돌이켜 봐도 우리 자신들은 이것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굉장히 높임을 받을 것 같지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매우 겸손한 말씀 같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비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와 우리 손에 전해지지 않은 0번째 편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다음에 눈물의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까지 이어지는 4편의 편지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 전체적으로 절대적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고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세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고 나서는 금방 많은 분파가 생겼습니다. 어떨 때는 그를 비난하는 말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과연 진짜 사도일까? 사도권의 논쟁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확실한데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일까? 또는 이런 것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말은 별로야. 직접 만났을 때는 별로 힘이 없어. 그런데 그의 편지는 힘이 있어. 그 시대는 글보다는 사람들 앞에서의 그런 대중적인 연설이 보다 호소력 있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던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사도 바울은 매우 인기 없는 사람이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말이 겸손의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임교회의 담임 목사가 저 이강민입니다. 세임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최소한 담임 목사인 이강민 목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권위가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뭐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전국 어디에서 1년에 3번 무조건 순례를 와야 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 담임 목사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어느 정도 존중한다고 생각한다는 기본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이것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해도 매우 겸손한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설교가 영 꽝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질병도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떠돌이 아니었어? 사도? 글쎄 예루살렘 교회를 가보니까 사도 바울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데. 그는 대머리잖아. 질병도 있잖아. 심지어요. 이 신천지가 참 저희 세인교회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요. 저희 블로그에다가 막 댓글도 달고 유튜브에도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삭제했습니다. 어떤 것들도 심지어 올라오냐면요. 제가 굉장히 아팠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걸로 살아나서 이렇게 강단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그 설교 밑에다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세상에 흠없고 건강한 재물이 진짜 영적 재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병들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보면 뭐 글로리아 뭐 이렇게 오늘도 사실은 신천지가 저희 교회에 왔다 갔죠. 매주 보면 신천지에서 쓴 편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쓰고 남성교회 회장님한테 쓰고 무슨 요한 집하다 무슨 집하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외부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내부적으로도 이 건강은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파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 앞에 이런 말들이 쭉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절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을 생략하면 우리는 어리석으나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비천하나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것이 과장은 아닌 듯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전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을 정말 사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면 이렇습니다. 4장 13절에 있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원어로 페리카타르마라는 원어인데 그것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할 때 이 찌꺼기는 페리푸세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이건 찌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리카타르마라는 것은 원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iscarding, filth, refuse 이런 뜻으로 영어에서 번역을 하고 있고요. scum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이 scum이라는 것은요, 액체 표면에 더러운 성분이 모인 거품을 이야기합니다. 속어로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filth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뜻인데요. 영화에서도 filth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요, 무슨 소재를 가지고 있냐면 경찰인데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경찰이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비열한 인간이라는 뜻으로 쓰고, 그리고 이 어떤 비리 경찰 같은 거의 은어로도 쓰입니다. 또 페리스페마라는 이 찌꺼기라는 뜻은요, 어프스코링입니다. 이거 단어가 좀 어렵죠? 이것을 NASB 영어에서는 성경에서는 드래그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드래그는요, 잔재, 찌꺼기, 앙금, 하찮은 것, 쓰레기 또는 적은 분량의 나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프스코링은요, 오물이나 폐물이나 찌꺼기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인간 폐물, 낙오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물인데 아주 더러운 쓰레기 또는 경찰을 가리키는 속어이기도 하고요. 또 섹스와 관련된 쓰레기 같은 아주 추잡한 말이나 잡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디스피커블이라는 것은 이 고등학교 영어에 나오는 거죠.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헬라 시대에서 속어로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이해해도 되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말로 쓰였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경멸할 때 쓰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의 그 문학작품, 성경 외의 문학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또는요, 전염병 또는 다른 재난을 정화시키기 위해 희생제물이 된 인간을 지칭할 때도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속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나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다 더럽고 그 다음에 피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인데요. 이 전염병 또는 다른 재난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경주 성벽 그 발굴팀이 경주 성벽에서 인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기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20대 여성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신라 왕성인 경주 월성 성벽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흔적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4년 만에 또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인신공양 사례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50대 남녀 인골 두 구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불과 50c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또 다른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신라인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렇습니다. 영양실조로 키가 135cm 정도뿐이 안 되고요. 20대 여자의 인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체격이 굉장히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요, 거기서 귀금속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귀족들이 장사 지낸 데에는 예를 들어 왕이 죽었다. 그러면 왕을 모시던 신하들까지도 생매장한 흔적들이 국내에 나왔죠.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이 호화찬란한 귀금속들이 옷들이 대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릇 같은 것도요. 근데 여기선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에도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전염병이 돌고 다른 큰 재난이 오면 그 재난을 일으켰던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는데, 희생 제물을 찾는데 힘센 사람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찌꺼기,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아주 관계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친 겁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도 없고 정말 세상의 희생양이 되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 비교해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요? 기독교인을 경멸하는 로마인들에게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희생하고 탄생시킨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뭘까요? 우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주 보죠? 하수구에 막 오물이 섞여 있고 거품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오물덩어리, 폐수들, 이런 거 여러분 먹으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냄새의 악취 엄청 심하죠? 이거는요, 정화조 같아 보이지만요, 이게 어떤 공장에 있는 공장수가 이렇게 썩은 것을 환경단체에서 찾은 거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이것은 어떤 아파트 단지의 물탱크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걷어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찌꺼기는 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싫어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그것이 진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밖으로 버려야만 할 진짜 찌꺼기와 쓰레기는 뭐냐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직접 패하시고 멸하시고 버리실 찌꺼기와 쓰레기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찾아보지 말고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의 말씀이니까 우선 가깝게 고린도전서에서만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여주시면 그렇지 그러실 겁니다. 첫 번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방해꾼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진짜 패하시고 멸하시고 버리실 찌꺼기와 쓰레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이야기는 잘못 읽으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자가 아니냐. 그러니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소송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소송 이야기는 그겁니다. 교회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보다 상위 개념인데 어떻게 부끄럽게 교회 내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있는 이야기는 진짜 우리가 상관해야 될 것은 교회 밖과 교회 안 중에서는 더 무겁게 심각하게 상관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무엇일까요?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13절에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기껏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에서 내쫓으면 됩니까? 오늘날 같아서 그런 사람 내쫓았다고, 쉽게 말해서 성도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갑자기 권사 그만둬, 장로 그만둬, 집사 그만둬, 나가! 그랬으면 아마 담임 목사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을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표준세 번역을 읽어도 더 어렵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내쫓아서 그 육체는 멸망을 당하는데 어려운 점은 오히려 내쫓았더니 주 예수의 날에 종말에 그 영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작이 추정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내어주는지라도 내쫓아야 되는 찌꺼기야 더러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좀 더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음행, 탐욕을 부리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모욕하는 것,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특징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 공동체를 막는 행위들입니다. 복음의 방해꾼들이죠. 심지어 이런 것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는 거는 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잖아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문제 같은 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술, 담배 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만 받고 나면 술,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장로가 되는데 내가 술집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는데 장로가 왜 못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내 헌금은 왜 받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집은 아니래도 최소한 그런 경우도 있죠. 식당 하는데 술 빼놓고 어떻게 식당을 운영해? 요즘에 편의점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술이라고 하죠. 점점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가면서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닮으면서 부자 되기는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그것을 놓지 않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아마 제일 대표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버릴 것이냐, 더러운 것으로서 취급하실 것이냐라고 하면 선뜻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음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 세상의 세상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안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음을 다 붙잡고 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뒤집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요,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사자 붙으면요, 아주 선교에서
서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만나서 자랑하면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스카이대회 출신이 몇 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주님이 멸하시고 폐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멸하시고 폐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고 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왜요? 구원에 자기의 자랑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지혜 이야기하니까요 나머지는 아닌 줄 압니다.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요 심지어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그렇게 큰 돈 줬는지 아냐? 유명한 재능을 가져가지고 명성을 날렸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그 명성 줬느냐, 그 재능 줬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재능을 얼마나 썼느냐,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냐, 너한테 준 그 재능 그거 쓰라고 줬는데 그거가 시간 없다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요 교회 가면 아직까지도 임직식 보면은요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들 보면 왜 세상에 그렇게 타이틀을 많이 달아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것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분은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납작 엎드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정말 존중합니다. 저도요 목회자 되기 이전에 평신도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이렇다라고 하면 갑자기 제 생각을 듣고 아 그런가?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그리고 성경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행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할까 두려움이 늘 있었고요. 항상 제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 추석이 됩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체크하시겠습니까? 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니? 교회 다녀요? 교회만 다니니? 나는 너가 직장에서 대접받고 좋은 인간관계 맺고 이런 것도 참 기쁘지만 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너를 자랑하고 너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 혹시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 이거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절한 적 있니? 너 바쁘다는 핑계 대고 성경 읽는 거 게을리하니? 난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요즘에 정처 없는 게 뭡니까? 내 집 없어가지고 때만 되면 여기저기로 이사하러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복음을 위해서고 주님을 위해서 마치 목숨 걸고 싸우는 투사처럼 그렇게 하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꿔 주십니다. 나는 해결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2장 7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바로 이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요, 이렇게 부딪힌다는 겁니다. 8절 이어지면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내가 형제라라고 지칭하면서 내가 자매라라고 지칭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지혜, 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면서 그걸 중시하면서 쫓아가면 결국은 안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돌아보면 아, 내가 영광의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27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되셨으니.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일치되는 것만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거요, 폭력, 거짓말, 어떤 범죄, 사기,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악하고 더럽고 찌꺼기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은 당연하고요. 세상에서 귀하고 누구나 갖고 싶고 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 이런 것들, 거품처럼 뿌글뿌글 올라오는 것들 다 긁어가지고 버려야지. 그거 모아가지고 뭐해? 어디에 쓰실 겁니까? 평소에는요, 물에 섞어서 이것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약품 하나만 넣으면 다 부글부글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는 이 업체가 이걸 위에 거를 다 수거를 하면 그만큼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또는 친점을 생기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는 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세상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그토록 귀해 보여도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것이 빠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찌꺼기와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높여진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부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